오랜 시간 메마른 대지에 참 귀한 단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우리와 화목케 하신 그 화목의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도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신뢰하며 의지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화목의 직분을 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화목 제사는 붙여진 이름 그대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이루어진 화목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의미를 담아서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온 가족과 이웃과 더불어 누리는 잔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구약의 제사를 여러분 떠올리면 어둡잖아요. 제물인 짐승이 참혹하게 도살되고 그 피로써 제사자의 죄값을 대속하는 그 엄숙한 광경만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만, 화목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기쁨과 즐거움이 은혜로 주어졌음을 기념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화목제사가 드려지는 과정과 방식은 번제와 매우 흡사했는데요,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의 머리 위에 제사를 드리는 자가 안수하여 희생의 제물로 드렸고, 짐승의 모든 기름기와 두 콩팥과 그 주변의 기름기는 제물의 주인도 제사장도 절대 취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 화제로 불살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슴 부위와 그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만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서 그들의 음식이 되게 하였습니다. 제일 많은 부분을 가져가는 사람은 누구였냐? 그 제물의 주인, 봉헌자가 취하여서 정해진 시간 내에 다 먹어야만 했습니다. 만약 시간 내에 그 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 없었다면 모두 불살라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화목제사를 드림이 오히려 하나님께 역겨운 행위가 되고 심지어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화목의 선물이 도리어 하나님 심판인 죽음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화목의 제사 역시 그 밑바탕에는 희생의 제물이 드려짐으로 진정한 화목이 주어졌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이라고, 이 진리를 화목제 역시 보여줍니다. 5대 5가지 제사 중에서 제사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일반 백성까지도 제물의 일부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받은 그 유일한 제사가 화목제사였지만, 그럼에도 절대로 취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가르치는 것은 속죄를 위해 가장 값진 희생이 치러졌음을 결코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죄 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인지를 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우리가 보태거나 우리 자신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고,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주어졌음을 감사하면서 이제 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을 깨달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소유임을 생각할 때 이 생명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가장 복된 삶이 뭐냐면 바로 내 옆에 두신 그 사람을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원망하지 말고 서로 겸손으로 섬겨서 죽음으로 가득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진정한 샬롬, 화목을 이루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 다음 구절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을 또한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앞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된 우리가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화목의 제사는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화목제사로 드려진 세 가지 종류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화목제사가 세 가지 제사 형태로 드려졌습니다. 감사제와 서원제와 그리고 낙헌제라고도 불리는 자원제로 드려졌는데요. 오늘 그 중에서 감사제를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화목의 제사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화목 제사는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목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삶을 또다시 황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화목이 무너지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말세에 나타날 현상 중에 하나라고 바울은 꼬집어서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에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감사할 줄 모르며 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시는 화목을 이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베푸신 은혜에 대한 망각에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 머물던 이 말씀을 어디서 받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받고 있죠. 광야. 그 광야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 잘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미 베푸신 것을 세어보고 감사하기보다 현재 없는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에 휩싸여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왜 이것도 안 주시고 왜 이것밖에 안 주시냐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광야는 늘 그런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것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런 태도가 아니라 그런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길 없는 광야에서 오히려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광야는 절망과 원망과 불평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없는 은혜의 자리요 감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는 오히려 굳건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고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죠. 여러분, 광야는 절대적으로요 생존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이 없었다면 그들이 40년이 아니라 4일도 버티기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둘러싼 환경은 그 자체가 결핍과 불편함이었습니다. 먹는 것, 자는 것, 씻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공급이 어느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주어지지 않는 땅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셨고요, 상상할 수 없는 광야의 온갖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어쩌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그들에게 그것은 기적도 만족도 감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늘 말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애굽이 좋았다고. 아, 옛날이요, 이 노래를 부르고 있죠. 그때로 그 자리로 우리를 되돌려 달라고. 감사를 잃어버린 마음은 그 은혜를 망각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참된 화목의 기쁨과 즐거움을 그 백성에게서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화목제사를 감사제물로 바친 고기는 그것을 바친 그날로 먹어야 하고 조금이라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명확하게 이 사실을, 이유를 밝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그날로 먹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으면 생각나는 것이 여러분 혹시 없습니까? 어느 분이 얘기하셨습니다. 바로 그들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주시는 일용할 만나로 사는 자들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사가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은 많이 쌓아놓고 차고 넘쳐서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때에 먹을 수 있는 그 부요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필요한 만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달렸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게 하심으로 매일같이 하나님을 의존하여 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지 않고요, 만나를 주면서 3가지 규칙을 그들에게 이미 주셨어요. 첫 번째 규칙이 뭡니까? 한 사람이 한 호멜씩만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굶주려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규칙을 제대로 지켰을까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만나가 광야 온 들판에 뒤덮였습니다. 그 많은 만나가 공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횡재를 만난 거죠. 그들은 들에 나가서 자기 힘대로 있는 대로 거두었습니다.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그 규칙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그게 광야의 위험입니다. 이것을 본 모세가 화가 나서 모두 다 모이라고 하고 거둔 것을 다시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희한한 일을 이렇게 성경은 묘사해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너희들이 일용할 양식, 내가 준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자들임을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신 규칙이 뭐냐면 그렇게 거둔 만나는 당일에 다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들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야 했죠. 하나님 만나를 넉넉하게 주셨지만 한 달치의 양식을 거두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한 호멜은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이것이 만나의 정신이죠. 바로 이 규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규칙마저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먹고 남은 것을 그 다음 날까지 쟁겨놨죠. 남겨두었습니다. 그 만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나고 도저히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만나를 남겨두었을까요? 어쩌면 그 다음날 나가서 거두기 귀찮아서 남겨뒀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그 다음날에도 만나가 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때문에 그들은 내일의 만나를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게 광야입니다. 그들은 일용할 만나로만은 감사할 수 없었고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그들은 늘 불안했고 염려했고 두려워했으며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만나를 매일 줍게 하셨을까요? 다시 질문드립니다. 매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한 주 분량을 거두어도 됐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자체가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의 생명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내가 예비한 것으로 내일 나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모르는 얘기이기 때문이죠.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을 위한 양식을 주셔서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치시면서도 동일한 가르침을 주고 있죠.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는 오늘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저축하고 준비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루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집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매일 양식이 썩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도 냉장고에 쌓아놓은 것이 많아서 그게 썩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이 만나를 주면서 주신 규칙이 뭘까요?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의 양식을 거두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하루의 양식을 저장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저장한 만나는 썩지 않았어요. 벌레가 그 만나를 먹지 않았습니다. 이 규칙 때문에 그 고달픈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한 안식을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쉬는 날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 이틀치 양식을 거두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마저도 망각하고 무시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 날에도 만나를 거두러 밖에 나가죠. 여러분, 다음 날을 위해 양식을 저장한 사람들이 이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의심을 품은 사람들이었다면 안식일 날 만나를 거두러 나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한 사람들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6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가 내렸는데 제7일 안식일이라고 만나가 내리지 않을 리가 있겠어? 하지만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에 내리지 않았고요, 밖에 만나를 거두러 나갔던 사람들은 헛수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하나님 왜 분노하시죠? 진짜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구나. 너희들의 삶이 내 손에 달려있음을 너희들이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구나.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목적은 그래서 분명합니다. 그들이 누구로 사는 자들임을, 하나님으로 사는 자들임을 철저히 인정하고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도록 그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은혜의 장치가 매일매일 내리시는 만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들이 은혜로 기억하며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 그것이 화목제요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남겨두고 쌓아두고 저장해서 늘어난 재물에 나의 안전을 두겠다고 하는 생각은 지혜가 아니라 탐욕이라고, 그 마음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우리를 더 멀어지게 할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하죠. 재물이 늘어도 내 마음을 거기에 두지 말라고. 감사의 마음을 잃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는 삶을 배우는 기회가 바로 화목 제사였습니다. 또한 음식을 남겨서 내일의 양식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이 남겠다고 생각하거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웃을 불러서 먹이라. 내가 이웃과 함께 그 화목의 제물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화목의 기쁨을 더욱 부욕해 누리고 탐욕을 이기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욱 감사함으로 기억하는 길이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제사로 드리는 화목제물은요, 13절에 보니까 누룩을 넣어 만든 빵도 곁들여서 바쳐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아주 특이하죠. 누룩은요, 죄와 그것이 미치는 악한 영향과 부패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에서 누룩을 넣는 것을 금지하셨잖아요. 그런데 화목 제사를 감사로 드리는 경우에는 누룩을 넣는 빵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누룩은 음식을 부풀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풍성케 하고 맛있게 만듭니다. 감사의 제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감사를 낳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이웃과 나눠지고 기쁨이 더욱 확산되기를 소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에 담으신 겁니다. 그런데 참 우리는 실상 감사에 너무 인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참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연습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오늘 교사주일이라서 또 우리 교사 목자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우리가 드렸지만, 우리 부모님들 교회, 학교,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교사 선생님들에게 혹시 선물 준비하셨습니까? 내 자녀를 하나님의 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다 채울 수 없는 그 사랑을, 그 부족한 부분을 대신 또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혹시 선물을 준비하셨나요? 선물을 준비하시지 못하셨다면 그 선생님에게 따뜻한 문자 하나라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 화목제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주중에 제 제자로부터 중학교 때 함께 제자훈련 했던 제자로부터 긴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잊고 있었는데 중학교 때 집에 불러서 같이 라면 끓여 먹고 밥해 먹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암송하고, 근데 그 제자가 그때 암송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붙들고 오늘까지 저는 살았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 얼마나 감격이 되든지요. 이게 한 선물이잖아요. 저는 다 잊었지만 그 제자가 그걸 기억하고, 또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고 같은 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목사 안수식을 하는데요, 그 제자가 얼마나 제 마음이 더 기쁘고 감사하던지요. 감사는 감사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을 이웃과 함께 나눈다는 것이 우리에겐 참 버거운 일일 때가 참 많지만 그것을 의지적으로 행하라고. 사실은 귀찮은 일입니다. 차라리 오늘도 보면 재물이 남으면 불에 태우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부르고 또 그가 희생의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을 만큼
정결한 상태인지를 일일이 다 확인해야 했을 겁니다.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부를 수도 없고 그런 고민들을 하겠죠. 이웃에게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왜 이리도 귀찮은 일이 되어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쁨으로 나누는 그 수고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과 이 백성이 화목해 되어서 비록 광야지만 너희들이 진짜 만족과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인지를 함께 확인하고 함께 누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전수하고 함께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제물로 바친 고기를 바친 그날로 먹으라는 명령 가운데 주는 의미가 바로 우리 탐욕을 이기는 믿음의 비밀을 그 순종에 담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혼자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것에서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자리로 말입니다. 탐욕을 이기는 길은 나의 것을 나누는 삶입니다. 재물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 나누는 삶이야말로 더 가짐으로 내 삶이 윤택하여지고 행복할 수 있다는 어리석음과 교만으로부터 내 믿음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목제물의 음식을 이웃과 나누어 먹게 하신 것은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눌 때 그것이 더욱 풍성해지고 그것은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화목을 경험하는 자리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평범한 가정이 실컷 고기를 먹어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마음껏 고기를 섭취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의 화목 제사에 함께 참여해서 그들이 나누는 잔치에서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 제사에는 비둘기를 드리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건 드려봐야 나눌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비둘기는 화목 제사의 제물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화목 제사를 통해 그들이 믿음의 한 언약 공동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복된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지금 어디에서 확인하고 누립니까? 바로 목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여서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세워져가는 목장의 모습이 바로 화목의 제사를 드리는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최초의 교회로 모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마다 빵을 떼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들이 그 은혜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누라는 이 화목의 직분에 순종할 때 그곳에 놀라운 새 생명을 열매 맺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교회인 목장에서 드려지는 화목의 제사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부르신 일터에서도 우리는 동일한 화목케 하는 피스메이커로,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가 부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화목이라는 단어는요, 참 재미없는 단어인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뉴스를 봐도 진짜 내 삶을 통해서 내 이웃의 삶이 진짜 화목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는 참 눈 씻고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어제만 해도 우리 사회가 얼마나 사분오열되어 있는지 그리스도인들은 이념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와 이방인 사이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예수님이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마지막 기도를 드리면서 가장 많이 강조하셨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장 애타게 간구하셨던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저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예요. 저희가 하나 될 때 비로소 세상이 내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란 그 약속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터에서 그 화목의 직분을 여러분은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화목의 직분을 감사의 제사로 드린 사람 중에 저는 늘 이분을 떠올립니다. 그 세브란스 재활병원의 전도사님으로 27년간 근무하고 이제 은퇴하셨는데요, 김봉남 전도사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희 교회 한 2번 정도 오셨어요. 청년회 강사로 한번 모셨고요, 저희 전체 교회 집회 때 아마 샘물교회에서 한번 모셨었는데, 이분의 정말 간증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감동이 됩니다. 27년 동안 세브란스 병원에 근무하면서 수많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발견한 인생의 키워드가 자신은 감사였다고 고백합니다. 이분이 병원 로비를 지나가다가, 제가 여러 번 드렸지만 또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인생이구나. 로비를 지나가다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병원 청소하시는 일하시는 분이 이 전사님, 여자 전사님을 붙잡고 저 병원 식당에서 자기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 하나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고 요청을 하더래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자기 자녀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게 됐는데 자기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저기 병원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은 계약직, 일용직이 아니고 정식 직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학자금, 융자도 되고 장학금도 나오고 뭐 이런 거예요.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그 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알고, 그러니까 이 여자 전사님한테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안타까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위로해드리고, 그 병원에서 청소 용역으로 20년을 근무했는데도 이 계약직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한테 그 얘기를 전달을 드렸대요. 저기 병원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여기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른다고, 감사하시라고. 그랬더니 말을 어떻게 돌아간다고요? 전사님, 집에서도 밥 짓고 나와서도 밥 짓고 한번 밥 지어 보세요. 스팀 팍팍 나오는 온유월에 여기 와서 밥 지어 보시라고요.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인데. 그래서 이렇게 불평을 하더래요. 자기는 저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여러분 덥죠 지금,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근무하는 원무과 여직원들이 부럽다고. 그래서 원무과 여직원들 불러 모아서, 아마 워낙 병원이 크다 보니까 예배를 따로따로 그룹별로 드렸나 봐요. 자매님들 감사하시라고. 저 식당에서 근무하는 아주머니들이 여기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근무하는 아가씨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른다고. 그랬더니 한 아가씨가, 전사님, 우리가 얼마나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줄 아세요? 오만 사람이 저희한테 와서 욕해요. 병원이 도둑놈이라고. 내가 병원 주인이야, 왜 나한테 와서 욕하냐고요. 병원이 쓸데없는 검사를 한다는 등, 왜 이렇게 병원비가 비싸냐는 등, 제가 병원 신방 자주 다니면서 원무과에서 싸움 나는 거 제가 참 많이 봤거든요. 그 스트레스를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무과 여직원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몸은 고대도 저 3교대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부럽다고. 왜냐하면 몸은 고대도 얼마나 보람이 있냐고. 아픈 환자들 치료하고 간호하면 다 나아서 퇴원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뿌듯하겠냐고. 그래서 간호사들이 부럽대요. 간호사들 다 모인 자리에서 이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그랬더니 오랫동안 함께 알고 지낸 수간호사가, 김전사님,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대학 시험 칠 때 공부 좀 열심히 해서 의과대학 가는 건데, 환자들이 간호사 얼마나 무시하는지 아시냐고. 알지 않냐고. 의사가 최고인 줄 알고 간호사들 막 막대한다고. 역시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시 병원에서 제일 감사하고 대접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감사해야 될 사람이 의사예요. 의사. 의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정말 대접받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모인 예배 자리에서 이 몇 달간에 걸친 이야기예요.
감사하시라고 여러분 좀 환자들에게, 좀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좀 친절하게 대하시고 좀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또 과장 선생님이, 전사님, 요즘 의사들이 옛날 의사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의료사고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줄 아십니까? 요즘 환자들 인터넷 보고 자기 병 다 리서치해가지고 의사 보고 오히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고 막 따집니다. 우리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줄 아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저는 전도사님이 부럽습니다. 부러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병이 나아도 하나님의 뜻, 병이 안 나아도 하나님의 뜻. 전사님이 의료사고를 당할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인샬라 같아요. 막 이슬람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자꾸 다 병원에 몇 명이 근무하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수백 명, 수천 명 되는 직원들이 인생의 축소판 아닙니까? 돌고 돌아가지고 그 인생에 그래도 가장 그 일터에서 감사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들하는 거예요. 자기. 그래서 온목실에서 같이 근무하는 목사님들과 함께 아침에 예배를 드릴 때 이 얘기를 그대로 했대요. 자기는 정말 감사가 없었다고. 자기는 원목실에서 근무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부러웠다고. 왜 같이 똑같이 신학을 했는데 왜 월급이 차이가 나고, 왜 똑같이 난 누구보다 더 열심히 환자들을 찾아가서 기도하는데 이왕이면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지 모르겠다고. 전도사님보다 목사님이 와서 안수기도하면 병이 더 빨리 낫는지 난 그건 잘 모르겠지만 환자들이 그걸 더 원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자기가 화딱지가 나서 목사 안수 받을까? 이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원목실에 같이 근무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그 말을 받으셨냐면, 전도사님, 저도 고백할게요. 저는 담임 목사님이 너무 부러워요. 병원은 특수목회잖아요. 입원했다가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해주면 다 어디로 가요? 다 자기 교회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나는 한 명의 양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그냥 빨고 먹이고 입히고 내 양이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마음인 거예요. 끝이 없더라. 만족과 자족이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만성적인 불평과 불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웬만한 음식은 입에 차지 않고요, 웬만한 옷은 눈에 차지 않고요, 웬만한 친절한 감사의 분량에 차지도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말라붙으면요, 우리의 모든 관계는 화목을 잃습니다. 그 삶에 주신 생기와 활력을 잃고 폐허로 바뀌고 맙니다. 얼마나 무서운 우리 영혼의 질병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관계가 화목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여건 때문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건강이 없어서, 돈 때문에, 자식이 속썩여서, 남편 때문에? 아니요. 이 가슴에 감사가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감사를 좋아하실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은혜, 그거 생생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존경받고 정말 모든 사람들로부터 환영받고 매력있게 여겨질 그 평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제일 먼저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 영상에 우리 아이들이 했던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걸 가르치세요. 이 말을 못 배운 사람은요, 어쩌면 한평생 환영받지 못할 인생, 화목해 하시는 직분을 감당치 못할 인생이 될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가 문장 끝에 종지부가 되는, 감사합니다가 붙지 않으면 정말 내 말이 끝맺을 수 없는 그런 자녀들로, 그런 자신들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감사 표현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의 영광스러운 빛을 주신다. 화목한 삶을 여러분 누리고 싶으십니까?
입에 달고 사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보 고마워. 얘야 고맙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그것은 약자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삶의 기적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 화목의 제사가 되셔서 우리를 친히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화목의 제사는 바로 감사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과 우리 옆에 두신 이웃과 내 자신과 더욱 화목케 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